4장 시작할게요. 저희는 이제 열왕기상을 마무리할 건데요. 음,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 열왕기상 공부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왕기상의 주인공은 아합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합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서사를 풀어나가는데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할 때가 바로 오므리가 북방 이스라엘에 그동안 계속 파벌이 나뉘고 계속 뭐라고 할까요? 왕이 바뀌었잖아요. 음, 반역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북방 이스라엘이 두 패로 나눠졌었는데, 오므리가 분열됐던 북방 왕조를 하나로 만들었고, 그리고 수도까지 세우고, 그리고 사람의 후사로서 아합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합이 등장했을 때 우리가 엘리야의 등장도 함께 공부한 것처럼 이제 수도도 사마리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으신 땅인 여리고성까지 짓고 거기를 이제 중심지로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 아합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발짝 더 나간 상태였는데 가뭄이 일어났죠. 그리고 전쟁이 있었죠. 맞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합이 가뭄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쟁에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보시면 아합은 왕인데 왕으로서 그가 실제로 할 수 있던 것이 전무한 통치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멸망시키라고 했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난 너의 형제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놓아주고 그게 이제 지난 시간의 이야기잖아요. 음, 그러면 지금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겠죠. 왜냐하면 첫 시작부터가 하나님을 완전히 지우려고 하는 시도에서 시작했었는데 아합이 하나님을 아무리 부정하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계속 하나님이 아합을 두시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 이 이야기를 제대로 보는 거라고요. 한 번 더, 아합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지우려고 노력을 하는 왕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아합에게 하나님을 지울 수 없는 상황 속에 계속 두세요. 음, 가뭄에서도 그랬고요. 음, 전쟁에서도 그래요. 근데 아합이 하나님한테 막 경험을 하고서 막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러지 않죠. 음, 모호하게 굴죠. 음. 맞습니까? 네, 네. 네. 제가 지금 대답을 듣고 가야 돼요. 음, 그런데 하나님이 막 책망하는 장면 나와요. 아합한테. 아니요. 맞죠? 음, 그쵸? 그런데 지금 아합 이야기에서 책망이 탁 등장했던 때가 뭐였냐면 그 전쟁했을 때 아람 왕을 살려주죠. 음, 그때 너 왜 그랬냐라고 책망을 하세요. 그런데 그 책망보다 더 강력한 책망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나봇의 포도원 바꾼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이제 클라이막스는 22장에서 아합이 죽어요. 근데 아합이 죽으러 가는 그 과정에 21장이 왜 필요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작 나봇이라고 한 사람을 죽인 게 아합이 직접 죽였어요? 아니요. 아합은 뭐 했어요? 방관했어요. 음,
오늘 요 이야기 때문에 그 제가 지금 앞으로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언급하고 언급하고 언급한 이유가 음.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에서는 아합은 실제적으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했냐면 방관했는데 그 방관이 어마어마한 책망으로 돌아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제 살펴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아합에게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삶을 그리고 경험을 하게 하셨고 아합은 21장 1절 보면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고작 한다는 생각이 뭘 하고 있어요? 채소밭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네. 지금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람을 정복하고, 그쵸? 그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그냥 빨리 전쟁 끝내버리고, 감당하기 힘든 거 안 하고, 내 왕국을 해야 되고,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런데 전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나봇이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을 당신에게 파는 것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합 왕은 그나마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라고 하지 않고 시무룩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세벨이 도전을 하죠. 당신이 정말 통치자 맞냐? 그리고서는 이세벨이 마음대로 가도록 놔둡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장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네. 지금 이세벨을 방관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아합이 자신을 팔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아합이 자신을 판 것에 가장 정점을 뭐로 뒀냐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로 그 정점을 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야기 다시 돌아와서 보면 다 아시는 이야기 좀 한 번 더 할게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포도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사야서에 공부하든지 뭐든 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나라로 밭으로 바꾸길 원해요. 나봇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를 바꾸는 것을 옮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합은 그것을 뭐라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거짓 선지자로 연결할게요.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거짓 선지 연결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봇이 조용히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얘기했을까요? 당연히 아니라고 했겠죠.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 읽어볼까요? 12절 읽어볼까요?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금식했어요. 금식한다라는 건 슬픔을 표현하는 뜻이죠. 근데 저주를 누구를 했냐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대요. 이 왕은 누구예요, 그러면? 음. 당연히 아합이죠, 그쵸? 아하. 네. 응. 지금 하나님하고 왕을 저주했대요. 하나님만 저주한 게 아니라 왕을 저주했대요. 그럼 이 이야기는 지금 어떻게, 그러면은 나봇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면 내가 어떻게 뭐라고 저주했는데 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대체 뭐라고 저주했길래 하는데 보시면 돌로 쳐 죽이죠. 예. 예, 성경에서 돌로 쳐 죽이는 거는 신성모독, 음, 뭐 간음죄도 돌 쳐 죽이지만 가장 강조된 건 여기에서 신성모독이에요, 지금. 음, 그러면 여기에 나온 그림이 보니까 스데반도 그렇게 죽었고요. 그쵸? 스데반도 그렇게 돌 맞았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설교하실 때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그랬고요. 지금 모든 이야기가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예. 그런데 하나님을 팔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자기의 권세로 암살을 한 게 아니라 이세벨이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나봇을 암살자를 보내가지고 죽이는 거 원하는 게 아니라요. 핵심은 뭐냐면 백성들이 돌로 치게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다 왔어요. 하나님이 이제 17절 보세요.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부르셔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가 죽이고 또 빼앗냐라고 얘기하는데 읽어볼게요. 18절부터 읽어볼까요?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도다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줄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범죄하게 했다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했다.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문제일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 나봇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 던져서 죽이게 했다라는 게 잘못한 거라고요. 음, 그리고 그 모든 인과관계를 아합은 다 알고 있는데 자신의 이익이기 때문에 그거를 모른 척해요. 근데 그 모른 척했다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신을 팔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것까지만 해도 완벽한 겁니다. 우리가요, 이제 아합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로. 우리가 짓는 죄는 어떤 죄일까?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또는 내 인생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주권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을 주신 것처럼. 근데 우리가 짓는 죄 생각해 보잖아요. 떠나서 하나님은 아합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싶어도 모른 척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삶 속에 우리를 두세요. 그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한 분 다 산 증인들이잖아요. 하나님 안 믿고 싶었던 사람들이고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아합과 같은 그런 가뭄, 뭐 전쟁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그런 상황 속에 놓이는데 우리가 죄를 범한다, 뭐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감사하게도 아합이 나쁘다라고 하지 않고요. 너 왜 너를 스스로 팔아가지고 하냐? 이거 마치 제가 제 아들에게 한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난 너가 나쁘다 생각하지 않아. 근데 왜 너는 왜 저런 애들이랑 이렇게 하든지 혹은 너는 왜 저런 말 듣고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음,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게 아합한테만 이런 표현 한다니까요. 여로보암한테도 이런 표현 안 나오고요. 다른 어떤 사람이 안 나와요. 아합한테만 그래요. 자신을 팔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 자체가 뭐 다른 사람도 그랬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아주 우리 묵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의 정점이 뭐였냐면 바로 아합이 직접 죽인 게 아닌데 묵인한 것. 분명히 죄인 걸 아는데 묵인한 것. 그리고 이세벨이 와가지고 그 돈 주고 안 판다고 하는 놈 이제 죽었습니다. 그 땅 차지하세요. 라고 할 때 신이 나가지고 그 땅 차지하러 간 사람.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하는 율법주의의 그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하고는 싶은데 죄는 짓고 싶은데 못 자고 막 이러겠어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주는 사람 고용하고 아시죠? 유대인들이 하는 짓거리. 자기만 안 하면 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마음속에는 그 죄의 결과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어떻게든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나봇을 죽일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겠다라는 거. 음, 이제 묵상에 완전히 와닿으시죠? 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님이 아합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 주셨는데, 심지어 그 아람을 다 정복해가지고 끝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고 자기 이름으로 다마스커스에 거기에다가 길 내려고 그러고, 그게 아합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에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낸 사람. 그리고 악인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묵인하고서는 나는 안 했어 하고서는 신나게 땅 차지하러 간 사람.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그 나봇이 나봇이 그냥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상속돼야 돼요. 그런데 나봇을 신성모독으로 죽인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상속이 될 수 없게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일가족을 몰살시켰든지 아니면 이것 자체가 신성모독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뭐 저주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갔을 수 있다 이거예요. 슬프죠? 그러니까는 상속이 못 되게 만들어 버렸고 그러니까는 그 자체 마음 자체가 너무 못됐어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건데 나봇이 자기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나봇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기업 자체도 물려줄 수 없게 했다. 음, 그럼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확장해보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때 음, 이렇게 한다고요. 넌 절대로 하늘나라 갈 수 없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죄를 정죄한 내가 제일 열정적으로 신나게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거. 별거 아닌 이야기 같지만 되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항상 생각하셔야 될 거는 그냥 이거 뭐 땅 뺏은 거 가지고 왜 그래? 혹은 뭐 사람 하나 죽었는데 왜 그래? 이게 아니라 이 속에 나타나 있는 저의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겉으로 드러난 죄가 아니라 그의 마음 속에 있는 것. 근데 뭐 아합 말고도 다른 사람도 다 그랬을 텐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주신 거죠.
근데 조건 자체가 아합은 왕이다. 우리의 삶 속에 나는 나의 삶의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 왜 우리는 자신을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나를 계속 팔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여기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왔어요. 근데 엘리야가 오면 아합 입장에서는 엘리야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 다시 오게 해주고 하나님 알게 해주고. 음, 근데 아합이 엘리야한테 내 대적이여라고 부르죠? 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원래는 아람한테 멸망당했어. 사마리아가 둘러싸일 정도였으면 이제 끝난 상황에까지 몰렸는데 하나님이 그런 구원을 두 번의 승리를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감히 내 대적이여 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요 또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아합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합이 딱 죄 짓자마자 나타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엘리야한테 너는 일어나 18절 읽어보세요.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지금 보세요. 딱 정확하게 하나님은 아합이 그 죄를 짓고 그 결과를 즐기지도 못하게 찾아가시죠. 음, 음, 이게 사랑이에요. 음, 그 죄의 결과를 즐기지도 못하게 하세요. 음, 그거는 나쁜 놈, 만약에 그럴 거였으면 애초에 못하게 하셨어야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합한테 그 선한 양심의 목소리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너 왕 맞냐라고 할 때 아합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선한 양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다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음, 근데 무엇이 옳고 그런 거는 내가 나쁜 거 안 하면 돼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누군가 죽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아합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음, 근데 하나님은 아합을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즐기지도 못하게 찾아가세요.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 아니에요. 엘리야를 딱 집어서 보내세요. 엘리야가 누군데? 가뭄. 그러면은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하러 가신 거겠죠? 음,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와 이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다. 밖에 안 보여요. 분명히 엘리야가 가지고 온 이야기는 되게 나쁜 이야기예요. 저주예요. 그런 늘 보시면 하나님은 그냥 저주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29절 봐보실래요? 아, 아합이,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사랑하는 거 보이세요, 진짜로? 음, 엘리야는요, 황당할 거예요. 음, 하느님, 한다며요. 지금 뭐 험한 말 다 하게 해놓고서는 저 다 쇼예요. 알면서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음, 근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야, 내가 지금 아합하는 거 보니? 하면서 이, 이 마음. 이게 하나님이 오늘 저희에게 하시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근데 이세벨은 다른 거죠. 나중에 이세벨 죽는 모습 보면 멋져요. 어떻게 독한 년밖에 안 나올 만큼 창문에 탁 앉아가지고 야 진짜 대단해요. 그쵸? 네. 일단은 아합 이야기는 이 정도 하면 충분히 묵상하실 수 있겠죠? 음, 네. 나중에 뭐 걔가 할고 뭐 이렇게 되는 건요. 나중에 아 지금 일단 하고 나중에 해야 되니까 그냥 19절만 읽어볼게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너의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지금 보니까는 아합이 나봇을 죽이는 거를 되게 처참하게 죽였네요. 장사도 안 시켜줬네요. 어, 그리고 개들이 핥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그게 나중에 성취가 되겠죠, 그렇죠? 음, 자, 이제 22장입니다. 오늘 이제 끝날 거예요. 22장도 이제 말로 설명해 드리면 돼요. 22장 1절 보시면 3년 동안 전쟁이 없어요. 3년 동안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 이 평화가 있는 동안 드디어 아합이 왕권이 좀 올라갑니다. 음, 그러니까 안정이 되니까 뭘 하고 싶냐면 확장하고 싶어요. 음, 그래서 정복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명분이 필요하죠. 음, 그래서 길르앗은 자기 땅 아니냐라고 하면서 영토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영토 수복. 그쵸? 음, 그러면 이제 아합이 한 행동이 딱 보이시죠? 바람이 이제 정착이 된 것 같으니까 이제 영토를 수복하면 왕권이 확립이 되는 거잖아요. 원래 옛날에 할 수 있었어요. 아람 왔을 때 그때 처분했었잖아요. 그럼 옛날에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자기가 그게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음, 혼자 왠지 안 될 것 같은 거야. 음, 그래가지고 이제 혼인 관계를 연결되고 막 이렇게 된 여호사밧을 부릅니다. 그래서 남방이랑 북방이랑 합쳐서 전쟁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계산이 아합한테는 들린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음, 그래서 선지자를 찾습니다. 음, 그래서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다들 그냥 뭐 멋진 이야기 하지. 그래서 음, 뭐 가세요, 가세요 막 그래요. 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신기하죠. 언제부터 아합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아졌을까요? 5절부터 볼까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몇 명? 400명. 400. 바알 선지자랑 비슷하죠, 그렇죠? 음, 근데 그 400명이 어떤 선지자들이냐면 다 아합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선지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합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해주는 선지자. 그러면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자기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더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딱 봐도 사람들이 다 별로야.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선지자 없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때 엘리야 살아 있거든요. 엘리야는 부르지도 않죠. 기껏 하는 사람이 이제 미가야 정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가야도 떨떠름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왜냐하면 안 좋은 소리 하니까. 이렇게 직원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불러라고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뭐 전화로 해가지고 오실래요? 뭐 이럴 수 있죠. 그 당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지. 가서 불러야 되죠. 가서 걸어와야 되죠. 맞죠? 그런데 지금 아합 입장에서는 뭔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는 오라 그런 다음에 쇼를 합니다. 10절.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성문 앞에서 왕좌에 딱 앉아가지고 두 왕이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 막 이렇게 있고, 그리고 주변에 선지자들이 서가지고는 막 예언하고 있어요. 그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쇼 하는 거예요, 쇼.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우리는 뭐, 야, 이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 다 만나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께서 기업을 주셨던 땅을 다시 회복한다라는 거는 되는 겁니다 하고서는 막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있는 데에서 미가야라는 사람이 딱 와요, 이렇게.
음, 그러면은 이 사람은 분위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된다고 얘기해야겠죠. 왜냐, 안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한 명이 안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손가락질 하면서 제가 믿음이 없네. 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닐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가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미가야가. 근데 16절 보세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합이 이 미가야가 이야기하는 그 투가 영 아닌 걸 안 거야. 영 아닌 걸 알고 제대로 얘기해라. 왜냐면 여호사밧이 인정을 안 하니까. 지금 선지자가 떠드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여호사밧을 움직이게 하려고 여호사밧한테 전쟁에 함께 가자라고 하게 하려고 한 거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미가야가 왔을 때도 아합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솔직히 미가야가 자기가 원한 얘기 해줬잖아요. 그런데도 이야기하는 거는 여호사밧이 미심쩍어 하니까 재차 확인한 거죠. 내가 정말 진실만 얘기하라 그랬지? 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야가 진실입니다라고 얘기해줬으면 끝나는데 미가야가 갑자기 진실을 얘기하는데 다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니 아합이 어떻겠어요. 자, 근데 이 이야기가 재밌어요. 20절 볼까요? 아, 19절부터.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을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 참 재밌어. 나 이런 거 보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아까 위에 그림에서 제가 잘 그릴게요. 똑같아. 음. 똑같은 거 아셨어요, 이제? 네, 그림을, 네, 지금 보좌에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왕 쓰고. 네? 음, 앉아 있는데 선지자들이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미가에서 설명하는 거는 하나님의 보좌가 딱 있고 거기도 둘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모습 보이죠, 지금? 음,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음. 아까 그림이랑 똑같은데? 이러면서. 네. 지금 보면 아합을 빼려 그러는 거죠? 음, 아합은 누구를 꼬려 그러는 건데? 여우사. 여호사밧을 꼬리려 그러고. 음, 재밌지 않아요? 음, 아합은 지금 여호사밧을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할까? 그러니까는 400명이 가가지고 됩니다, 됩니다, 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한 거고. 하나님의 보좌에서도 아합을 누가 꼬실 건가? 라고 얘기했더니만은 거짓말하는 영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 영을 할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봐요. 그 지금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 거는 누가 시킨 거짓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음, 아니죠. 아합이 시킨 거짓말 하고 있다고요. 음, 이걸 아셔야지 돼요, 지금. 음, 음, 이 거짓말하는 영이 가가지고는 아합은 아무 잘못 없는데 거짓말하는 영이 이 사람 꼬셨다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지금 이 이야기의 먼저에 아합은 지금 여호사밧을 꼬시기 위해서 음, 자기가 생각하는 400명이라는 선지자로 자기의 생각을 말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거짓이에요. 음, 그런데 자기는 여호사밧을 꼬셔야 되니까 그 거짓이 진짜라고 믿어요. 음. 근데 반면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누가 가가지고 할 거냐? 우리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는 400명한테 거짓말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 뭐랬어요 할 거고 넌 이룰 거다. 왜요? 그 마음은 누구한테 있는 거니까? 아, 아합한테 있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뭘 믿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속는 게 아니래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게 그 사람이 나한테 날 속여 사기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원해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은 거짓 선지자들한테 속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거짓 선지자들을 낸 거예요. 완벽하죠. 네. 이 두 그림이. 음.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일부러 보좌를 딱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촥 했는데 위가 얘기하는 거는 하늘에서 똑같은 일이 있는데 이 일이 그렇다. 음. 그런데 24절 보세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음, 웃기죠? 음,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날 떠나가지고 너한테 갔냐면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참 못났죠? 그런데 음, 신기하게도 이게 이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미가야를 감옥에 보냅니다. 음. 음. 그리고서는 고생의 떡과 물, 고난의 물을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미가야는 알고 있죠. 그쵸? 음.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기에서 여호사밧이 알아야 되는데 전쟁에 같이 나가요. 음. 예. 이게 여호사밧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예요. 근데 이 전쟁에 나가는데 아합은 또 어떤 식이냐면 변장을 하죠. 음. 진짜 정말로 읽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정말 아합은 나예요, 진짜. 음. 완벽하게 나예요. 성경에서 뭐 사울도 우리가 묵상할 때 그렇다 그렇다 했는데 음. 진짜로 아합만큼 캐릭터가 분명하게 나 같은 이 묵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뭘 원하면은 말도 안 되는 것도 아 이건 사인이야 분명히 아저 아합이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아시겠죠? 여호사밧은 속였거든요. 근데 넌 먼저 가세요. 나는 변장하고 갈게요. 보세요. 음. 승리하면은 내가 하자 그랬지라고 할 거면서 할 거고 안 그러면은 뒤에 숨을라 그러고. 아, 참.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34절 보세요. 그렇죠? 한 손,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네, 저기 보세요. 자, 여기서 정말 묵상의 정점이 딱 이루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일으킨 전쟁에 지금 평화 중이었어요. 아람 음. 전쟁 3년 없었어요. 평화 중에 있었어요. 근데 그 평화도 누가 만들어주신 평화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평화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자기가 일으킨 전쟁에 왕복 입고 가지 않고 숨어 가지고 갔다. 그런데 자기가 부상당했어요. 근데 그것도 아무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쏜 화살이 하필이면 가고 그 틈 사이에 들어가서 지금 화살을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에요? 누구를 위한 전쟁이에요,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누구를 위한. 하나님께 막 묻었지만 이 전쟁은 아합이 일으켰고요. 아합을 위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아합이 생각할 때 나는 죽어도 싸워야 돼가 아니에요. 야, 나 화살 맞았어. 가야 돼. 도망쳐야 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내 전쟁이니까. 근데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는 것처럼 나가지를 못하죠. 사실상 다른 적국에서는 이제 왕복 입은 사람만 죽이면 된다. 갔더니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그 소리를 질렀다는 게 으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저는 묵상해요. 음, 여호사밧이 소리 지른 것은 읽어봐야 되겠죠? 음, 32절 마지막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아합이랑 여호사밧이랑 목소리가 달라서가 아니라 여호사밧이 부르짖은 것은 하나님인데 아람 사람들이 보기에 아합은 절대로 하나님을 부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저 묵상이에요, 이거는. 음, 이제 잘 보시면 이제 병거에 피가 가득해요. 그런데 36절 보면 해질녘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다 돌아가라라고 한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이 소리는 그 누구도 시킨 소리가 아니에요. 음, 왜냐면은 이스라엘 쪽에는 대장이 누구예요? 아합인데 아합은 지금 죽었죠. 음, 그렇죠? 음, 여호사밧은 그냥 전쟁에 같이 참여한 거지 지휘관이 아니잖아요. 음, 아람에서는 승기를 잡았는데 멈출 이유가 없죠. 음, 근데 이것을 듣고 다 집으로 간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멈추신 전쟁을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해질녘이에요, 해질녘. 음, 새해가 진다라는 건 성경에서는 새로운 시작도 얘기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부터 모든 이야기의 끝이 해질녘에서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다. 37절 보이세요? 네, 네, 이미 죽었다 나오죠. 음, 그래서 장사됩니다. 예수님도 해질녘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죠. 음, 이해되세요? 음, 제가 지금 아합이랑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지금. 왜 연결시키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래가지고는 병거가 38절 읽어볼까요? 아, 37절부터 읽어볼까요?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여기 보시면 왕이 해가 질 때 죽었어요. 거기에서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그 피를 개, 창기. 개는 보통 이방인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창기는 창녀예요. 그쵸? 음, 근데 창기가 몸을 씻는데요. 지금 아합이요. 어떤 사람이냐면 변장을 했네요. 왕인데 변장을 했죠.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음, 근데 인간이 되셨죠. 지금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연결시키냐면 성경에서 정말로 악한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아합이거든요.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실 때도 죄의 본체로 죽으셨죠. 죄 자체로서. 그런데 그분의 죽음을 보니까 해가 지기 전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 되시는데 그분의 피로 이방과 창녀가 씻게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저는 아합이 예수님이 다가 아니라 음, 음, 죄에 가장 가까운 죄인의 가장 그 정점의 모습이라 보이는 아합의 죽음이 끝나는 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과 흡사하다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음, 그래서 아합이 죽는 거를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왕이 변장을 해서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죽었는데 그 죽은 곳이 창기가 몸을 씻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흐름이 여기까지 오게 된다. 음, 신기하죠? 그래서는 아합이 한 행적은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저는 그냥 끝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제 왕이 되었고 어떻게 됐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끝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열왕기에서는 여호사밧이 한 업적에 대해서 엄청나게 짧게 얘기해요. 이제 역대기에 가면 여호사밧의 업적이 상당히 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아합을 이어서 되는데 오래는 못해요. 2년밖에 안 되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아합의 삶이 끝나는 것처럼 끝남으로써 이제 더 이상 북방 이스라엘은 왕조라고 하는 게 사라져 버려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심판 모드로 들어갑니다. 심판 모드. 그래서 아합의 집을 멸하는 이야기가 열왕기 하에 이제 시작 부분에 장식하게 되는 거예요. 재밌었죠? 네. 네. 오늘 아합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음. 아, 내가 정말 아합이구나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좋은 밤 되시고 감사합니다.